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팁을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적은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나쁜지 좋은지,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이 성으로 둘려있는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오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보았던 것을 그들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 보고를 자세히 보노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안 되는 거 보고 불가능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30절, 13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40일 동안 가서 똑같이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들의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가 열려있는 가지 하나를 꺾어서 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이 포도 가지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짐작컨대 그 포도알이 얼마나 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족한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장정이 어깨에 메야 될 그런 포도 과실을 그들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본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아주 강대하고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네피렘의 후손이었던 거인이었던 아낙 짝손이 그 속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말을 하는데,
이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상이 어떤 자상이냐? 안 되는 자상, 메뚜기와 같은 자상을 가지고 보고하기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린 그들보다 너무나 약해서 메뚜기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해요? 늘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우리를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우리 가운데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돌아가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던 그 수련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해서 막 갔을 때 첫 수련회가, 학예 수련회가 바로 이 소록도 가는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소록도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 중에 가보신 분들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왜냐?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 자체가 국립병원입니다. 이 섬 자체가 국립병원이라 이 섬 안에 능선을 통해서 능선 한쪽은 문둥병, 나병, 한센치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이고 또 한쪽은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직원과 의사들이 사는 그 섬이 이 소록도입니다. 청년들이 여러 팀을 나누어서 몇 개월 동안 소록도 안에 있는 나병, 문둥병, 한센치병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팀별로 발표하고 요약하고 이걸 서로 나누는 일을 몇 개월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들이 팀을 나누어서 이 나병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요약하고 발제하고 하다 보니까 딱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이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센치병 나병은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나병은 없다, 이제 끝났다. 또 다른 하나는 나병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나병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머리를 짜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 그럼 우리가 가서 뭘 할 거냐? 소록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는 땅인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서 두 가지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아침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는 집에 가서 친구가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가서 말동무가 되어지고 점심 먹고 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또 들어주고, 그리고 저녁 먹고는 저녁에 아주 뜨겁게 집회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3박 4일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제 점점 정열이 막 끓어오를 그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수련회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둥이 사람 잡아먹는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이 생겼냐면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문둥병 걸리면 아기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싹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다 헛소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에 모든 청년들 수련회 못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구 많이 했습니까? 청년들 통해서 이 나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교회 창립 이래로 청년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던 학예 수련회였고, 우리가 가서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가보니까 대청마루 앞에 이렇게 사진, 또 어떤 집은 대청마루가 없는 더 가난한 집은 안방에다가 흑백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너무나 이쁜 여성, 아가씨 또는 아줌마, 세댁, 또 청년, 이 사진들이 다 걸려 있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사진들은 남의 사진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나병 걸리기 전에 너무나 이뻤던 세대기요,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엄마,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몸속에 나타나면서 다 국립병원으로 보내지고 격리되고, 심지어 호적에서 다 아파서 호적 자체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지금 지난 지금도 그쪽에서 이렇게 가끔씩 연락이, 그 청년들의 마지막 목표가 뭐였냐면 2박 3일 그렇게 지내면서 3박 4일 지내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밤에 같이 손목을 잡고 잠을 자고 돌아옵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된다,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분들이 왜 잊지 못하냐면, 그 이야기가 청년들이 가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동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한 부분도 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0명의 청탄꾼은 그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보고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둘째로 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능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은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을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이 땅이 심히 아름답다. 왜냐? 내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은 아름다워도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작정했기에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들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갑시다, 취하십시다, 이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 여러분 아시죠? 이분입니다. 저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만은 서울의 한 쌀가게에서 전문으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짐으로 이 손수레로 이 쌀을 집집마다 배달하는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쌀 배달을 갔는데 난생 태어나서 이런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이 다 대리석으로 만들고 집이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그 실에 정말 휘황찬란한 쌍들리지가 있는 대저택의 집을 방문해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그 집은 누구 집이냐?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크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의 시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런 시각입니다. 야, 이 사람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구나. 그것을 보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정말 부럽다.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데 이 정중이란 젊은이는 이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쌀을 배달하고 나오면서 마음속에 야, 정말 부럽다.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그 입술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60여 년이 지난 2000년 3월에 이 정주영 회장이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주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꿈이 있으면 그 꿈 속에는 힘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강에 두 돛담배가 떠 있는데 이상하게 한 배는 통으로 가고 다른 한 배는 서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돛담배의 돛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돛담배는 서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12사람이 40일 동안 똑같이 봤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못하리라. 단 2사람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바로 그 2사람만, 단 2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그 광야에 그 육신을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불가능한 일이 늘 있고 가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 앞에는 홍해가 열리는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하영제가 재단이 지금 잠깐 볼지 몰라도 이 하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재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계시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중에 이 하영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오늘도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 만나는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영재단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하영교를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